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예배 2주에 한 번씩 오는 예배라서 그런지 오기로 했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뭐 그동안 온라인으로 들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계속 따라오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난 몇 주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어떤 할례 의식으로 또 유대인이라는 그런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예로 좋은 샘플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특별히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가? 우리가 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믿어서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아브라함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네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너가 후손이 많은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있겠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 많은 민족이 아니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현실적으로는 참 실감이 나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는 믿었다는 거죠. 왜 현실적으로 실감이 안 나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시겠다 했을 때 그가 이미 100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녀를 약속했을 때 물론 그전부터 약속했지만 또다시 하나님 찾아오셔서 확실히 약속했을 때 그가 100세가 되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다. 경수가 끊어졌다. 도저히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7절에 나오죠. 왜 이걸 믿을 수 있었느냐?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의 상태를 알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부활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다. 이건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잖아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이거 합치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 하면 끝난 거잖아요. 죽었다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손을 뗍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의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거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냥 흰 천을 덮고 영안실로 보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걸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뭘 만들어내잖아요. 창조해내잖아요. 그럼 창조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기독답 TV 하면서 한 편을 딱 만들어 올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자녀가 탁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뭐냐? 있는 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 아무것도 없이 만든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이 예술가도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 이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이 정말 멋있죠. 바랄 수 없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도 바라고 믿었다. 이 영어로 이거 hope against hope. 희망이 없는데 거기에 또 대하여서 또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 여러분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단 말은 이 말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재밌게 적어 놓았는데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현실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나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까 이미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를 봤으면 절망했을 거예요. 야 말이 되냐? 내가 100세인데 아이가 있다니. 내 아내는 이미 여자로서 그 기능이 끝났는데 말이 안 된다. 자기를 바라봤으면 절망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과 신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2절 위에 시작.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일찍이 계속 강조하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 어려워진 것은 믿음으로 어려워졌다. 그럼 무슨 믿음이냐?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 죽은 것 같고 사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거든. 즉 진짜 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생식의 기능에 있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죠. 현실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불임이야. 이거 안 돼. 도저히 아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절망하지 않고 믿었고요. 믿은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또 하나님께 심지어 영광을 돌렸다. 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세 번이나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만큼 확신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은 경건한 신앙과 관련된 것이고 신념은 뭐와 관련된 건? 적극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될 수 있다고 하면 돼. 된다고 믿으면 돼. 적극적 사고방식. 그럼 여러분 이 신념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그는 확신이기 때문에 될 상황이면 되지만 안 될 상황이면 절대가 안 돼요. 아무리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적극적 사고방식 가지면 다 그냥 다 돼야 되잖아요. 다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로또 사고 될 줄은 믿어. 적극적 사고방식 가진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아닌데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무리하게 교회 건축하다가 교회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막 하다가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그거 뭐냐면은 신념이 없죠. 될 거야 하면 돼.
이걸 자기 믿음으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돼요. IMF가 터져도 되고 코로나가 터져도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무조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내 신념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신념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구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가?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나? 그러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나 내 신념이면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젊은 여전도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 하산을 하는데 장마철이라가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전사님들이 이제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겨울물이 불어가지고 콸콸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전도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원에서 충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성경이 생각, 야 베드로도 물리를 걸었는데 우리라고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믿음으로 가자 우리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다 둘이 다 빠져 죽었어요. 네. 그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예요? 물리를 걸어오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주여 당신이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물리를 걸어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그래 오라 했어요. 오라.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말씀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 두 전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물리를 걸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게 없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지만 그게 뭐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훈련, 시행착오도 겪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런 거 자꾸 겪어보면서 뭐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 삶에서 경험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거구나. 이건 확실해. 라고 하는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훈련하는 게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그거 훈련하는데?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거든요. 아침마다 큐티 펴놓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듣는 훈련. 오늘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귀가 생기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이거 하나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확실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걸 뭐라 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19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천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상태는 죽은 몸의 상태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고 견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사람이 말을 하면 뭐예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대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그 사람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그건 기다려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현재형이죠. 왜냐? 하나님 말씀은 100% 이루어지니까. 기다려봐야 알지. 아니 하나님 말씀하는 건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 거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천지창조 때 하나님 말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바로 빛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상황 끝, 상황 종료, 게임 끝. 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100%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나의 현재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약속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도 뭐예요? 내가 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 부활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아브라함 신앙을 연결시킨 동을 바울이 연결시킵니다. 그게 23절에서 2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죠. 부활. 예수 우리 주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과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재밌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 여기 아무 우리가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걸 믿는 사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기록되어 있다. 즉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걸 믿으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행위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나 뭐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나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뭘 믿어야 돼?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예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봐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데 자기 몸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믿었다. 그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 창조의 믿음, 그 믿음을 똑같이 가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듯이 어렵다고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인간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걸 믿으면 우리도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 그걸 아브라함의 샘플로 우리에게 소개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자 여러분,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믿음에서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온 창세기를 믿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믿잖아요. 부활의 능력.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이해해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구약에 우리가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바깥에 이제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 거기에 이제 막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해가 막 제물도 바치고 하죠. 근데 그 더 안쪽에 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라죠.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래서 세 칸이 있는 거예요.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 바깥 뜰이 있는데요. 이 지성소는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죠. 1년에 한 번. 누구예요? 대제사장만이 딱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가 십계명을 담는 뚜껑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냐면 대제사장도 인간이니까 죄인이거든요. 그 자기도 죄가 있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그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가 바로 있는 곳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으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100% 죽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죄소에 뿌려서 그 피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근데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재밌는 게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밖에서 알아야 되겠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야. 거기 의자가 없거든요. 지성소에는. 의자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움직여요.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 계속 나게 돼 있어요. 밖에서 더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방울 소리가 그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속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죽었구나. 그럼 들어가서 꺼내면 자기도 죽으니까 발에 끈을 묶어 놓는 거예요. 끈을 당겨서 이제 시체를 밖으로 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나의 재물이, 우리가 바친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됐는지 안 됐는지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이게 연락이 된 거예요. 안 나오면 죽어버린 거고, 우리 제사가 제대로 연락이 안 된 거죠. 우리 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예수님 하늘 지성소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었어. 근데 예수님이 바친 그 완전한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와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에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시체가 살아났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속죄, 제사의 법에 보면 그런 깊은 의미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동안 무덤에, 캄캄한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동안에 그의 영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는데 하늘 지성소로 올라갔는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그 제물이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니?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의 죄가 해결됐구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구나.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2절의 말씀 의미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예,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해서 죽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의로워야 천국 들어가거든요. 죄 씻음만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요. 지옥 안 갈 뿐이지. 의로워져야 천국 들어가거든요. 천국 들어갈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살아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로워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간 게 벌벌 떨면서 들어갔어요. 피를 들고 벌벌 떨면서.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대제사장도 아닌 주제예요. 우리가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피도 안 들고, 사실 안 들진 않죠.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임재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안 가도 뭐예요? 바로 집에서 골방에서 주여 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임재 앞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의 의미예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담력, 겁없이 하나님의 성전 보좌 앞에 바로 임재 앞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거죠. 할렐루야.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사람과 신약시대 사람은요, 완전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세례요한이 아무리 대단해도 천국 세례요한이 정말 제일 작은 자다. 왜냐? 세례요한 이후 시대의 사람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돼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전부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믿음, 또 하나님을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야 대단한 믿음.
여러분 좀 여기 이 말들을 듣다 보면 창세기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견고했나? 그렇게 믿음이 좋았나? 내가 보기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는데 중간에 막 많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이스마엘까지 나와버렸잖아요. 여종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아닌 여종을 통해서. 왜냐? 안 나오니까 자기 아들이 안 나오니까 그냥 여종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흔들렸단 말이에요. 흔들렸다는 거죠. 끝까지 안 기다리고 말이에요. 이삭이 나올 때까지 안 기다리고 여종을 통해서 그냥 우회적인 방법으로 쉽게 말해서 꼼수를 쓴 거죠. 어떻게든지 후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하고 아랍인들이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스마엘 안 나왔으면 그냥 유대인만 있었을 거예요. 중동 지역에. 근데 이 가나안 지역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 후손하고 지금도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이 사고를 친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중간에 뭐 자기 부인도 문제도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게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믿음이냐, 이렇게까지 이 바울이 지금 높이고 있는데 이런 대단한 믿음이냐,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믿음인가? 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어느 누구도 저의 믿음은 완벽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역사상 위대한 위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고는 당신의 믿음은 완전합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완벽합니다. 100%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인간의 믿음은 100%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세례요한의 믿음이 정말 좋지요. 세례요한 사람들 막 따르고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진짜가 온다. 진짜가. 나는 길을 예비한 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높였잖아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바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나는 길을 예비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의 신의 그 끈을 묶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가만히 자기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저분이 메시아인지 아는데 그래도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괜히 엉뚱한 분을 증거했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오시고 했는 그분이 맞습니까? 요거 없었으면 세례요한이 완벽했을 텐데 요거점을 남긴 거예요. 세례요한이 흔들렸어요. 죽음을 앞에 두니까 세례요한이 흔들린 거죠.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이걸 보면 우리가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사람. 세례요한도 흔들렸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이 견고해졌다,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는가? 요게 헬라어로 보면 부정과거라는 동사입니다. 이 부정과거라는 동사는요, 문법에서 여러 가지 용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용법이 뭐냐면은 포괄적 용법이라고 있어요. 포괄적 용법. 많이 들어보셨죠? 포괄적 용법. 자, 포괄적 용법 사전을 보면요,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이든 간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보아서 나타내는 결론. 즉, 그 기간이 길더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아서 핵심 부분. 즉,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흔들려서 전체로 볼 때 대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던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포괄적 용법. 아브라함이 중간에 흔들흔들했지만 그래도 믿음 안 버렸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지막 신뢰를 놓치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의 믿음이 견고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팀 켈러 목사님 여기 주석을 이렇게 붙였어요. 자, 아브라함은 늘 믿음대로만 살지 않았다. 그의 순종은 불완전했고 완전하지 않았어요. 순종이. 신뢰도 수시로 오락가락했다. 그러나 믿음이 완전히 식는 법은 없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끝이 하나님만 나오고 이렇게 완전히 믿음이 식는 적은 없었다. 자신의 흠결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믿음의 삶은 완벽하지 않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거다. 예, 멈칫멈칫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분투와 기쁨, 실패를 맛보는 것이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때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질 것을 아는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천공항에 있는 구간 단속이라는 표시판이 있어요. 여러분, 인천공항을 가다 보면요, 구간 단속 지점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구간 단속이 뭐예요? 구간 단속은요, 어떤 특정한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보고 단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과속 단속 카메라가 많이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이 과속 단속 카메라는요, 요령이 있습니다. 빨리 달리다가도 그 앞에만 살짝 멈추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에스더가 공항에서 비자 문제에서 우리가 막 빨리 가야 될 때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었죠. 자, 보통 때는 막 정말 빨리 가다가도 어디 과속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또 요즘 내비가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근처에서 딱 속도를 딱 줄이면 돼요. 그러면 그것만 딱 통과하면요, 보통 때는 막 과속에도 걸리진 않아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 이제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구간만 딱 그 지역만 카메라가 있는 거기만 딱 조심하면 돼요. 근데 이 구간 단속은 그거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 구간 단속은 뭐냐면요, 자동차가 달리면 그 사이 어떤 구간과 어떤 구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평균값을 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구간 단속하면요, 딱 시작할 때 카메라가 있어요. 딱 찍어요. 그 다음에 딱 도착할 때 카메라가 한 개 또 있습니다. 중간에 카메라가 있진 않아요.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카메라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거리와 속도를 계산해서 평균값을 냅니다. 평균, 예를 들어 100km가 구간 단속이라면 100km 평균적으로 넘었느냐, 100km 안 되느냐. 100km 안 됐으면 뭐예요? 티켓을 떼지 않습니다. 근데 100km가 넘어버리면 평균이 티켓을 뗍니다. 그럼 구간 단속이 골치 아픈 게 뭐예요?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평균 100km를 유지해야 돼요. 구간 단속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막 빨리 가다 그때만 딱 멈추면 되는데, 이 구간 단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평균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신경 쓰이고 되게 피곤합니다. 요령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근데 구간 단속이 좋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좋은 점은 뭘까요? 내가 중간에 구간 단속인지 모르고 그냥 갔다가 한참 가다가 구간 단속이네? 그동안 모르고 120km 달렸어요. 그래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나머지 구간을 좀 더 천천히 달리면 평균값이 100km 넘지 않으면 되니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실 때 포괄적 진술로 보신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원리, 구간 단속의 원리죠. 즉,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한 걸로 바로 티켓을 끊지 않는다. 한두 번 실수한 걸 우리를 아웃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심지어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일어서고 다시 돌이키고 변화되면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몇 번씩 실수를 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고 믿음 잃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많이 했다면 하나님 그 전체를 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성경에 보면 그 케이스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 그렇지만은 다윗은 왜 상습범이 아니었다. 바세바 1, 바세바 2 한 식으로 이번에 유부녀는 또 누굴 건드릴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로 한 번 실수로 죄를 지었다는 거죠. 평상시 상습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인정하시냐?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볍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악당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다.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로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다윗의 그 간음죄, 그건 너무 큰 죄였어요.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거 하나만을 보면 다윗은 아웃이에요. 다윗은 인생 끝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다윗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체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리고 노력했다. 다윗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참 애를 썼다. 그건 실수였다. 그러나 다시 회개했다. 다시 인정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런 관점으로 평가해 주신 사실이 너무 감사하죠. 나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나의 믿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사실. 젊은 날 내 부족함과 실수가 있었더라도 젊은 날 내가 허물과 죄가 있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에 회개할 수 있는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젊은 날 내가 넘어졌더라도 내 남은 인생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나를 평가하시면서 뭐요? 포괄적 진술을 주시는 거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내가 좀 실수를 했더라. 내가 부족했더라.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배우고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놓으면 좋겠는데요. 제 믿는 말이더라고요. 믿음은 칫솔이다. 자기 칫솔만 쓸 수 있다. 여러분 남의 믿음을 빚어 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니에요. 그걸 내가 빌려 쓸 수는 없어요. 내 부모님의 믿음이 좋아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을 내가 빌려 쓸 수가 없어요. 내 배우자, 내 부인이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설마 천국 갈 때 날 데리고 가지 않겠냐? 아닙니다. 믿음은 칫솔과 같아요. 자기 것만 쓸 수 있어요. 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를 들으면서 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도움은 되죠. 부인이 믿음이 좋았어. 나에게 자꾸 믿음의 자리를 인도해주고 예배 자리를 인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움은 되죠. 그러나 믿음은 칫솔과 같아요. 내 건 내가 쓸 수 있어요. 내 건 내밖에 못 쓰는 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나의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부활의 믿음, 창조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실 것을 믿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도 지금 말씀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